네, 오늘은 진급 예배 및 장학금 지급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칼럼에 보셨듯이 이번에 장학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을 잘 풀었는데 그 1번 문제는 제가 저번에 미리 강조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종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종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춰 줬습니다.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의탁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하는 또 영어 단어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는 GRIT,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으로써 어떤 장애나 슬럼프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릿이라는 단어가 실은 좀 생소하게 들릴 텐데요, 원래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앤젤러 더크워스 교수가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요, 테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IQ나 어떤 좋은 외모,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끈기와 열정으로 표현되는 이 그릿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들의 특징은 회복력이 좋았고 끈기가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학생들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러닝머신에서 최고의 속도로 5분간을 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은 아주 단순간에 끝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서는요, 거기에 참여한 학생 130명의 삶을 4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60세가 됐거든요. 60세가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직업이나 연봉이나 또 삶의 만족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마 저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또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좋아서 저들은 성공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러닝머신 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릿 점수가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러닝머신 실험에서 이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짝이라도 더 뛰었는가를 가지고 이 그릿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 점수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한계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뛴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40년 이후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을 통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에 부임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셀러리맨들을 통해서도 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어떤 재능이나 IQ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 끈질김이 바로 성공의 요인이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주관했던 앤젤러 더크워스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머리나 또 가정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의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영적 그리스의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3절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압박이나 어떤 상처받음, 고뇌라는 뜻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요, 지속하다, 견디다, 또한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릿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높은 그릿이 필요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내가 시련을 이기는 끈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끈기가 바로 미래에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함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견뎌야지만 너희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뭐 성경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좋은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어떤 좋은 환경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주님은 진단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급과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상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세종 지방의 한 교회에서 한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받게 돼요. 이번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전사님이 제가 목사고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전사님이고 또 대답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 과목들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과 함께 우리 시추위원들이 모여서 예비 경건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그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순교하고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뜻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전사님이 참 많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공부도 참 잘했고 굉장히 대답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배 목회자로서 새롭게 안수받는 그 전사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지혜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가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때로는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부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오해하고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고 시비를 걸면서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저항과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끈질김과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끈기와 열정이라는 영적 그릿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련, 시험, 입증된 증거라는 뜻으로서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입증된 마음의 힘,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이 마음의 근력,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든가 안 하든 간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공격해 옵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직장 상황에서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영적 맷집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길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가면 사단이 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이 처음 훈련받는 과정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눈을 뜨고요, 상대의 펀치가 날라와도 그것을 그냥 맞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펀치를 날릴 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뜬 상태에서 상대의 펀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시면 권투 선수들이 막 훈련을 할 때 때리는 연습도 하지만 먼저 맷집 훈련이라 해서 계속 복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타격을 하거나 어떤 공 같은 걸로 계속 압박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투 선수는 내가 잘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느 때는 물질의 시험이 오고, 또 물질의 시험 가운데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한 관계나 또 사역 등으로 인해서 여러 시련이 한꺼번에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련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그때는 원치 않고 고통이지만 그 시련을 내가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만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실은 저희 아들이 많이 고민이 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대안학교를 갈까 그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어릴 때는 대학을 진학할 때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요. 또 원치 않는 건강의 아픔이 찾아와서 또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볼 때마다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다루시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성실함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꺾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나 또 물질 또 여러분들 신앙에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맷집을 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진금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릿의 저자인 더크버스 교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릿을 잘 길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부모의 이기심을 엄격함으로 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모가 어떤 지나친 욕심과 또 어떤 내 인생에 대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막 훈련하는 것,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지지와 요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방을 정리하고 또 학교 공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부분에서 요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딱 50대 50이 아니라 그 아이의 단계에 맞춰서 어느 때는 지지와 사랑을 많이 줘야 할 시기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 아이에게 요구하고 훈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각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균형이 없이 너무 지지와 사랑만 해주면 아이들을 무기력한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강한 목표를 가지고 요구하고 트레이닝만 시키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릿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또 자녀나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영적인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5장에서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섭리하시고
이 구원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너무 낯선 제사 제도가 왱 나오고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아하,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만나를 메추라기로 주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정말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얘기지만, 근데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참된 만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떡만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자신을 믿어야지만 영생의 삶을 있다라고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서 갈등이 많았던 그 교회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십시오라고 권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저는 특별히 그것을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바쁜 사역 가운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또 일부러 많은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5장을 펴셨는데요, 우리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바로 서번화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이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은 마지막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마음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건 마지막 선교지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나누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나의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서 제가 서바나로 선교하는데 여러분 도와달라고 미리 계획 가운데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실은 여러분에게 당장 가고는 싶지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훨씬 빠른 길이지만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꼭 방문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구제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참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갈 것이라고 그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꿈이 있었지만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계획 속에서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단계들을 알고 천천히 그 과정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더크워스 교수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매를 맺고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해서는 그냥 제자리에만 있을 뿐이고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몰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몰입을 할 때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알죠? 보면 아이돌 가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연습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춤 동작 하나 배우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월 말마다 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한 학생은 계속해서 어느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가지만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끊임없이 연습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몰입하는 친구가 거기서 좋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박사과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네, 그 말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누가 끝까지 좀 앉아서 잘 그 책을 끊임없이 보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학생들도 경험했을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공부하라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1시간이라도 몰입을 해서 그 과정을 공부하고 완기하면 다음 시간대 기억이 나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해서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요 편안함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할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편안함보다는 거룩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근육이라는 것은 통증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별명은 6시 5분 전이었어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 따님이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진지 몰랐어요. 특별히 제가 언제 고개가 제가 약간 기울어졌다는 걸 아는 거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알아요. 증명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 찍는 분이 목사님 고개를 좀 반듯하게 하세요. 고개를 만져주고 가요. 그러면 바로 그 사이에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꾸 해요. 난 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증명사진 찍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고개가 좀 삐뚤어졌구나. 그때 제가 확실히 더 알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느끼신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조금 6시 한 5분은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아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거울을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좀 똑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는 것은 제가 올 전반기까지 6시 정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정각이 되면 제가 감사의 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6시 정각이 안 되더라도 노력의 떡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선포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의 다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프로 결심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프로 결심론은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그 새해만 되면 내가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뭐 술도 끊겠다, 담배도 끊겠다, 다 작심은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계획한 것을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제가 5월 전반기 안에 5월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일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 결심러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약속했다면 제가 혹시 과하게 먹으려 하면 저한테 좀 레이저를 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못 느끼다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앞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지켜주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만나와 다윗의 장막 저녁에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안 나오면 제가 전화를 드리죠. 왜냐하면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또 전화하면 다 얘기하시거든요. 뭐 어딜 또 가야 되겠고 또 뭐가 아파서 못 나오신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좀 잘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저녁 다윗의 장막에 잘 나오시는 분이 또 못 나오시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시 전화해 보면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나와요. 아 그러시냐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시고 저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서로를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의 의지로만 여러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왜 영적 그리스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냐면,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 방향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평소에 우리의 영적 그릇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 지금 문제가 없고 평안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그릇을 높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형질을 잘 경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과 열매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